오늘 주일 예배는 인생은 부메랑이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메랑이 무엇이죠? 나처럼 생겼는데 아무리 멀리 던져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게 부메랑이죠. 이와 같이 인생이란 무엇이다? 부메랑이다 라는 것이죠.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갖게 되었죠. 그런데 출산하던 날 서로 먼저 나오겠다고 이들이 격하게 싸웠습니다. 이어 태중에서 격렬하게 싸우더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격렬하게 싸우더니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도 싸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식구 70명이 이집트로 가서 300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것이죠. 반면 에서는 에돔족이 되었죠. 그런데 이 에돔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사사건건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지가 무엇이냐? 싸우지 말라, 원수 맺지 말라. 싸우면 원수 맺으면 이게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마침내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동물의 왕 사자가 중병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숲속에 있는 동물들이 모두 문병을 왔거든요. 왕이 중병에 걸렸으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겠죠. 그런데 여우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중에 평상시 여우하고 사이가 좋지 못했던 늑대가 알 수 없는 미소를 띠고 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중병이 걸렸는데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필시 왕을 아주 우습게 보는 처사입니다. 엄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어 이렇게 늑대가 말할 때에 때마침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여우에게 호통을 쳤죠. 네 이놈 무엇을 하다가 이제 나타났느냐?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러자 여우는 틀림없이 저 늑대가 자기를 모함했을 것이다, 이렇게 눈치를 채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빨리 오려고 했는데 왕의 병을 고칠 방법을 찾아보느라 다소간 늦었습니다. 이어 사자는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에 눈을 번쩍 뜨면서 그래, 방법을 찾았느냐? 예, 찾았습니다. 늑대 가죽을 뒤집어 쓰고 하루 정도 앉아있으면 깨끗하게 낫는답니다. 그래서 사자는 그 즉시 늑대를 잡아먹었고 그 가죽을 뒤집어 쓰고 앉아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렸죠. 싸우지 말라, 원수 맺지 말라. 싸우면 원수 맺으면 이게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큰 손해를 입힌다는 것이죠. 또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 옛날 중국 제나라 시절에 아사라는 대신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왕의 잔치 자리에 참석을 하여서 바람을 쐬고 있는데 형벌로 불구가 된 문지기가 아사를 보고, 아사 대신을 보고 혹시 남은 술이 있으면 한 잔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자 아사가 문지기 주제에 파악도 하지 못하고 남은 술을 달라고 문지기 주제에 그러면서 단단히 면박을 주었답니다. 이 아사가 돌아간 다음 문지기는 처마 밑에 마치 누군가 소변을 본 것처럼 물을 잔뜩 뿌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이튿날 이를 본 왕이 문지기에게 호통을 쳤거든요. 감히 어느 놈이 이곳에 소변을 보았느냐,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문지기가 황송하다는 듯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젯밤 아사 대감께서 거기에 서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그 다음날 영문도 모른 채 사형을 당했답니다. 그러니까 문지기 주제에 라고 면박을 준 것이 부메랑으로 아사에게 되돌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도 무엇이죠? 싸우지 말라, 원수 맺지 말라. 싸우면 원수 맺으면 이게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큰 손해를 입힌다는 것이죠. 그 다음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 보면 이삭이 늙어서 눈도 잘 안 보이고 노안으로 인해서 눈도 잘 안 보이고 해서 서둘러 장남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했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한다.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그것을 먹고 별미를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마. 그래서 에서가 멀리 사냥을 하러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는 사이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염소를 잡아서 별미를 만든 다음, 특식을 만든 다음 아버지에게 얼른 갖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눈이 어두우니까 애써
장남 흉내를 내기 위해서, 에서 모습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염소 털을 팔이며 다리며 정강이며 온몸에 그럴싸하게 갖다 붙였죠. 이른바 무슨 작전? 염소 작전이었습니다. 이에 눈이 어두웠던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장남인 줄 알고 마음껏 그를 축복해 주었지 않습니까? 이후 세월이 굽이치 흘러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그는 12아들 중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편애를 했죠. 어느 정도 편애를 했느냐? 다른 아들들은 보고 모두 양을 치라 그랬는데 노동을 해라, 힘써 노동을 해라 그랬는데 요셉을 보고는 너는 집안에 있으라 늘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셉을 끼고 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재산도 요셉에게 상속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저 멀리 양을 치러 갈 때에 요셉이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회는 이때다 그러면서 요셉을 얼른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옷을 벗겨다가 염소피를 잔뜩 묻혀서는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이 염소를 통해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데 이번에는 자기 아들들이 염소를 통해 자기를 속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생은 부메랑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가면 땅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땅 부자 레스트 가문이라는 집안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저 땅 어디에 쓸까? 저 많은 땅 어디에 쓸까? 초미의 관심이었죠. 이 레스트 가문은 그 땅에 담배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양의 담배가 쏟아져 나왔겠죠. 아니나 다를까 레스트 가문은 수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해쳤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태롭게 했고 또 암으로 죽도록 만들었고 가정을 파괴했겠죠. 이후 어찌된 영문인지 이 가문은 레스트 가문은 3대를 넘기지 못하고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3대 손 지히트는 소작농이 되어서 남의 땅을 빌려서 겨우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았다죠. 그리고 그에게는 총 17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5명은 일찍 죽었고 9명은 떠돌이 생활을 했답니다. 이 시간이 좀 흐른 뒤 지히트 부부는 고향에 내려와 외롭게 살았는데 어느 날 잡초 더미에 불을 놓았습니다. 불을 놓았답니다. 해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잡초 더미에 불을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불이 바람을 타고 지히트 부부의 집을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생은 부메랑이다. 자기가 심은 대로 반드시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일본 도쿄에 가면 아주 유명한 도둑이 있습니다. 나카무라 유키오라는 도둑입니다. 이 도둑은 워낙 행동이 민첩한 데다가 변장술이 뛰어나서 경찰이 도무지 이 사람을 잡지 못했죠. 아무튼 이 도둑에게는 고약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는데 훔칠 것이 없으면 간장과 된장을 그 집 마당에 쏟아 부었던 것이죠. 참 희한한 심통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도둑이 잡혔거든요. 어떻게 잡혔느냐? 경찰이 불신검문을 했는데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어떤 신사에게서 간장 냄새가, 된장 냄새가 역하게 풍겼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이 말끔한 사람에게서 신사 정장을 차려입은 말끔한 사람에게서 역한 냄새가 나니까 풍기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그 유명한 도둑 나카무라 유키오였던 것이죠. 여러분 메시지가 무엇이죠? 인생은 부메랑이다. 자기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장자권을 빼앗은,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을 형 에서가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화란에 있는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창녕쯤 됩니다. 야곱이 화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급하게 피신을 했는데 베델이라는 곳에,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김해쯤 됩니다.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죠. 그래서 노숙을 했습니다. 이에 신비한 어떤 꿈을 꾸게 되었죠. 꿈에 사닥다리가 보였고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베델을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기메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 어떤 위기, 그 어떤 불가능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믿고 또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 오랜 세월 믿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누웠던 땅, 베델,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김의 땅, 결국 야곱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김의 야곱이 되었던 것이죠. 또 야곱의 후손들이 편만해져서 김해를 중심하여 편만해져서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서 어디를 가든지 야곱의 후손들을 만날 수 있었죠. 따라서 메시지가 무엇이냐? 믿음도 부메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진득하니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진득하니 믿고 나아가면 마침내 그 믿음대로, 내가 믿은 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죠? 믿음도 부메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값비싼 진주를 빠뜨리고 말았죠. 그래서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바가지로 바닷물을 퍼서 땅에 쏟기 시작했습니다. 무리 한 달 동안이나 이 일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 거북이 나타나서 왜 이런 짓을,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길 내가 진주를 바다에 빠뜨렸는데 그 진주를 찾으려고 바닷물을 퍼내고 있소이다. 거북이가 말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퍼낼 작정이요? 이 바닷물이 다 사라질 때까지, 마침내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바닷물이 모두 마를 때까지 퍼내고 또 퍼내고 또 퍼내고 또 퍼낼 것입니다. 그러자 바다 거북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을 다 퍼내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급한 마음에 거북이가 심해 깊숙이 잠수하여서 이 사람이 잃어버린 진주를 찾아서 얼른 갖다 주었답니다.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리석게 보여도 믿고 행하면, 또 믿고 진득하니 나아가면, 끝까지 믿으면 마침내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냐? 믿음도 부메랑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도 한번 보십시오. 18년 동안이나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부인 브린나가 허구한 날 멸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도 못 낳는 게 여자냐? 그러면서 허구한 날 멸시를 했죠. 그래서 어느 날 그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에 들어가서는 임신을 하게 해달라고 술 취한 듯 맹렬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소리를 들은, 기도 소리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도 부메랑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또 진득하니 믿고 나아가면, 끝까지 믿으면 반드시 큰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늘 하던 얘기입니다만, 우리 교회가 상가교회였을 때, 우리 교회가 콩딱지만한 지하교회였을 때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볼썽사나웠죠. 여러분, 현대사회에 있어서 개척교회가 자립교회가 된다는 것은 확률 1%입니다. 교회 성장연구소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드러났죠. 교회 성장연구소에 따르면 개척교회가 자립교회가 되는 확률 0.7%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개척 당시 현실이 참 암담했다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는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붙든 말씀이 무엇이냐?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삼아주셨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이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길을 내시리라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또 믿고 내 안에서 숙성시키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던 중에, 여러분,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 오래된 큰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이어 그것을 보는 순간, 오래된 건물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저곳에 교회가 지어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냥 건물인데, 낡아빠진 건물인데 이상하게도 제 눈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돈이 있었느냐, 사람이 있었느냐, 부자가 있었느냐, 빽이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믿음으로 붙들고 외우고 암송하고 내 안에서 숙성시키고 또 믿음으로 붙들고 몸부림쳤죠. 이어 그랬더니 정말 믿음대로, 여러분 무엇대로? 정말 믿음대로 이곳에 교회가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도 부메랑이다라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상황이 지륵같이 어렵다 할지라도 진득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길이 열린다, 새 길이 열린다, 어려운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면서 믿음의 행진을 이어감으로써 절대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으세요. 믿음의 행진을 진득하니 이어감으로써 마침내 놀랍고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부산기점, 창녕점 있는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엄청난 가축들을 이끌고 군사와 가병들을 이끌고 또 불어난 식솔들을 이끌고 무려 20년 만에 고향 땅을 찾게 되었죠. 그러니까 야곱의 고향이 부산이라고 했을 때 무려 20년 만에 부산 땅을 찾게 되었죠. 드디어 김해쯤 왔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건드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덜컥 겁이 났던 야곱은 야밤에 야복 강가에서, 오늘날 치면 낙동강 강가에서 결사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왔죠. 그때 야곱은 이 천사의 허리춤을 단단히 부여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절대로 놓아줄 수 없다며 이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후 어느덧 꽤 시간이 흘렀죠. 천사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그의 엉덩이뼈를 쳐서 금이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이름을 지금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야곱을 축복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부메랑인데 기도하면 어느 순간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기도의 부메랑을 던지면 응답의 부메랑이 되어서 반드시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20년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돌로 기둥을 세웠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즉 하나님의 제단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이런 기도를 20년 전에 드렸는데 아마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느라 이 기도를 새까맣게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모두 기억하셨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때에, 가장 좋은 때에 모두 이루어 주셨죠.
그러니까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이 부산으로 했을 때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베델에 이르러서는 김해쯤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도록 인도를 해주셨고 섭리를 해주셨고, 또 11조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꾸준히 채워주셨죠. 한마디로 야곱이 했던 기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앞서 밝힌 대로 기도도 부메랑인데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의 부메랑을 던지면 응답의 부메랑이 되어서 반드시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혼자 60억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운 유명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40년 전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짓겠다고 단단히 약속을 했답니다. 이후 20대 후반부터 무역회사를 차려서 인도네시아와 교역을 했답니다. 어느 날 그는 전 재산을 몽땅 투자해서 잔뜩 물건을 산 뒤 배에 가득 실어서 인도네시아로 보냈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어디로 갔는지 오리무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이후 세월이 흘러 그는 어느덧 나이 70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정리할 나이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이 보내준 물건을 우리가 잘 받았다. 물론 송금도 했다. 돈도 보내줬다. 그런데 주소를 잘못 기입하는 바람에 그냥 그 돈이 10수년째 은행에 잠겨 있는 것 같아.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이 사람이 부랴부랴 은행에 달려가서 알아보니까 지금까지도 여태껏 은행 역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송금한 돈이 그대로 은행에 묶여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자가 불고 또 불고 또 불고 또 불어서 무려 60억 원이나 되었답니다. 이어 이 집사님이 이 돈으로 무엇을 하지 고민하던 중 교회를 짓기로 했는데, 그 순간 40년 전 불현듯 자기가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도 부메랑입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기도한 것 같아도 또 우리는 기도해놓고 모두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에 부메랑을 던지면 응답의 부메랑이 되어서 반드시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가 도대체 뭐지?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정의. 기도란 도대체 무엇인가? 결국은 응답의 부메랑이다라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부지런히 기도하심으로 날이 갈수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가, 기가 막힌 열매가, 선한 열매가 많이 맺히는 참으로 축복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이란 부메랑이다, 인생이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심거나 서로 싸우거나 원수 맺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함으로써 좋지 않은 것들이, 해로운 것들이 내게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믿음도 부메랑이다, 이런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고 지금 상황이 지륵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진득하니 믿음의 행진을 이어감으로써, 절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진득하니 믿음의 행진을 이어감으로써 마침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의 부메랑을 던지면 이것이 응답의 부메랑이 되어서 반드시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이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기도함으로 날이 갈수록 응답과 결실이 풍성한 참으로 축복된 남은 여생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이른바 부메랑 법칙을 일찍이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